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말하기가 거북할 때 거시기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우리는 거시기, 이게 우리가 쓰니까 사투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표준어입니다. 불특정 물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준어인 대명사예요. 거시기. 이거 사투리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쪼까 거시기 하네? 자, 그럼 이게 설교가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전라도 사람이라면 상황과 뉘앙스에 따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쪼까 거시기 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말인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인지를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 금방 알아먹어요. 뉘앙스에 따라서. 그렇지만 전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 사람이에요.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 전라도의 거시기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충청도에서는 대슈라는 말이 되게 어려워요. 대슈. 3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두 직원이, 나머지 한 사람이 이제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출신 직원에게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했더니 대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이 대쇼가 함께 가자는 말이면요, 다시 한번 말을 해야 돼. 얼른 가서 밥 먹고 와서 일합시다 이러면 옵니다. 근데 만약에 가자는 대쇼인데 대쇼 했더니 그냥 놓고 가요. 뭐 어떻게 돼요? 삐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슈가 가기 싫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밥 먹고 와서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됐다니까 왜 그래요? 그냥 둘이서 댕기 와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화를 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인데도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기가 여러분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사람끼리 말을 하는데 사람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 말도 못 알아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좀처럼 알아듣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에 스스로 가지라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가지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졌습니다. 2번 싸웠는데 1번 이기고 1번 졌어요. 1승 1패예요.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리품에 대한 지침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구리와 철로 된 물건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개인이 차지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명령을 어기고요, 전리품 가운데 금과 은 일부를 훔쳐서 자기가 챙겼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고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간을 징벌하십니다. 그와 가족들과 그의 소유인 가축을 돌로 치고 불로 태움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합니다. 아간이 훔쳤는데요, 아간의 가족이 아간의 가축까지 몰살당해요. 그렇게 아간의 죽음으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일단락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첫 번째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왜냐? 졌어요. 근데 또 싸우러 가요. 졌는데 또 싸우러 가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또 지면 어떻게 하지? 또 질까봐 두렵고, 화형당한 아간처럼 자신들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받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왜 그렇게 말해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독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성으로 올려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훔친 아간 때문에 36명의 군인이 죽어요. 전투에서 패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 누구냐? 안 나와요. 근데 제비를 뽑았어요. 아간이 나왔어요. 아간을 돌로 치고 화형시키는,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는 모습을 얼마 전에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탈취한 물건, 가축 스스로 가지라, 개인이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어요. 근데 안 돌리고 아간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근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제 개인이 전리품 가져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전리품을 챙겨도 되는지, 챙기지 말아야 할지 좀 거시기합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챙겨도 된다는 대수인지 챙기면 안 된다는 대수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리품을 챙겼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얻은 금, 은, 보석을 자기 주머니에 쉽게 넣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간과 같은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아무도 전리품을 챙기려 하지 않을 겁니다.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가지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전리품을 챙기는지 챙기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 스스로 가져라 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챙겨가는지 안 챙기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시험하시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집중해서 공격해야 되거든요. 앞에서 졌기 때문에.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기억을 극복하고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전리품을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혼란스럽기까지 하면 전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스스로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앞에서는 못 가지게 했어요. 분명히 전리품 다 내 거야, 다 내가 가져야 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야, 전리품 다 너희 가져,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이 전리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는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하셨고요, 아이성 싸움에서는 전리품을 챙겨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가지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적군과 싸우러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전투의 패배로 인한 충격,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친 아간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앞에서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도 내가 질지도 몰라서 걱정하면서 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스스로 가지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아이성 전투가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다는 거예요.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챙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전리품을 챙길 수가 없고 나는 죽는 거예요. 내 물건이 적군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내 물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스스로 가지라라는 이 말씀은 이 전투에서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패배의 충격과 두려움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직접 주의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세요. 하나님은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만 명의 용사를 선별해서 성읍 북쪽과 서쪽에 매복시키십니다. 선발대가 거짓으로 패한 척 도망치며 적군을 성 밖으로 유인해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내보내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세요. 그리고 작전 지휘를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전리품의 무게에 중심을 두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가 전리품을 스스로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리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전리품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금은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는 너희들 전리품 하나도 챙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스스로 갖게 하신 것은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충격,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전리품에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스스로 가진 아간을 무섭게 징벌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교훈으로 삼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전리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걸 자녀들이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들과 떨어져 살아요. 저희 두 딸은 서울에 삽니다. 어쩌다가 전화를 해요. 전화 생각나면 전화하는 거잖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바쁘니까 안 받지.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공부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안 받았어요. 나중에 보면 전화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근데 전화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섭섭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기 전에는 절대 몰랐던 거예요. 이런 제 딸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제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생각이 나요. 제 마음속에 진짜 가슴 아픈 생각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에요.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을 앞두고 제가 장학금을 타야 해서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정읍이고 학교는 전주예요. 적어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머니 뵈러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기간에 한 달 동안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집에 안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 환절기잖아요. 시험 기간이 항상 환절기거든요. 보약을 다려가지고 학교로 찾아오신 거예요, 기숙사로. 그런데 내일 시험 날인데 내일 시험 준비가 다 안 됐는데 엄마가 온 거예요. 근데 엄마는 점심시간 맞춰 오셨으니까 저랑 밥 먹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밥 먹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침밥을 왕창 먹어서 점심밥을 안 먹으려고 배가 이렇게 빵빵한데 어머니가 오셨어. 보약만 받고 엄마 저 시험 준비가 안 돼서요. 다시 시험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시험 준비하라니까. 내가 장학금을 타야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세요. 안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밥 먹자는 거 아니에요. 밥 먹자는 거. 근데 그때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딸들을 키우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나요. 안 잊혀져요. 어머니의 모습. 참 죄송한 마음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간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벌하십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죄 지어요.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여러분. 혼내요. 그래야 돌아서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래요. 그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서로 나눔을 하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섭섭해하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추수감사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스피아 여자 중학교에 갔어요. 현재 스피아 여자 중학교의 전체 학생이 한 450명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학생은 90명밖에 되지 않아요. 한 20%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80%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자, 10명 중에 2명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애가 8명이 있는데 그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힘든 설교가 스피아 여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저를 부를 때 제일 힘들어요. 설교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왜? 내 설교를 듣지 않고 다 눈 감고 자는 데 가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설교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갔네. 설교하러 가기 전까지 내가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의외로 저 스피아 여자 중학교 이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아이들이 제 설교를 한 명도 땅 쳐다보지 않고 저를 쳐다보면서 잘 듣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제 설교, 목사인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예배 시간이 지루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거부하는 몸짓 할 만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전부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려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만큼 잘 드리는 것 같아. 설교도 잘 듣고.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그게 생기발랄해요. 예배 시간에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여기 우리 일부 예배는요, 예배 에너지가 없어요. 뭐 잠깐 앉았어. 힘들어 제가 설교하려면. 애들은 생기발랄해. 그 청소년 애들, 10대 애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아이들이 20%밖에 안 되고 안 믿는 아이들이 80%인데 왜 이런 예배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얘네들 왜 이런 예배 태도가 나오는 거야? 이게 왜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날 추수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헌신 예배로 특별히 드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해요. 근처 교회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근처 교회 다닌다고만 하지 직분을 안 알려주셔서. 근데 기도를 하시다가요, 선생님이 우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다가 울어요. 울어. 선생님들이 그날 찬양대를 쓰셨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선생님들이 울어요. 아이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아이들이 찬양할 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다 일으킨대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날은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안 일어날 거잖아요. 반장에게 다 부탁하고 여기 서셨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걱정된다고 하시면 다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애들이 다 일어나요. 애들이 다 일어나. 전체 학생 450명 가운데 360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고 설교에 집중하고 생기발랄하게 참여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선생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 내가 예수님 믿지 않지만 내가 선생님의 사랑에 제가 반응할게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집중해서 설교도 듣고 내가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여할게요.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스피아 여자 중학교에 가서 이번 주간에 확인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반응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솔하게 기도하고 진심으로 찬송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은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가만히 보세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걸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도 정말 마음 다해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음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섬기는 시간이에요. 예물도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알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솔하게 기도하고 진심으로 찬송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바르게 교정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저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사랑, 원수사랑, 서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